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과 32절에서 34절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 32절에서 34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일상을 살다 보면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알맹이와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 여러 눈에 띕니다. 멜론과 농구공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연관된 단어는 아니고 또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책에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멜론, 농구공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잘 자란 멜론 한 통의 크기가 농구공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론과 농구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멜론은 속이 잘 익으면 배를 채우고 달달합니다. 근데 농구공은 크기는 똑같지만 결국 고무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구공만 하기에 잘 익은 멜론,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긴 하지만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 이 문장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주 본질이 다른 단어가 한 쌍 있습니다. 용서와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풀어내면 forgive 그리고 forget 하는데, 용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입니다. 망각은 forget,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를 풀어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지거나 혹은 억지로 잊어버리는 망각을 용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상처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기억을 무디게 만드는 심리학적인 방어 기제, 그것이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려 놓고 나는 용서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지금은 작고하신 심리학자이고 신학교 교수이신 그 스미드 교수님이 용서와 망각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묵직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용서, 그리고 그 용서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치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뭇 당당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21절은 세번역성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누군가 반복된 괴롭힘을 나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자꾸 죄를 짓는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폭력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이야 실수든 다른 의도든 할 수 있지만 계속되어지는 잘못된 일, 요즘 한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 있지요. 학폭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가해자의 못된 행동, 그건 폭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짓는다, 이건 폭력입니다. 그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문장의 내용은 참아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당당하다는 듯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당시 유대 랍비의 기준으로 보면 3번만 용서해도 그 사람 대단한 인격자야,
3번이나 참아줄 수 있으면 그 사람 대단한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려요? 야, 대단하다. 랍비는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인격자라고 말하는데 너는 7번이나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그야말로 성인군자야. 이 말을 들을만 하다고 베드로가 여긴 겁니다.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눈치인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7번이나 용서해? 야, 너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넌 성인군자야. 랍비들보다 더 대단해. 내 제자가 그러다니 참 좋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대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 지음과 폭력에 대해서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칼을 간다 그러지요. 칼을 간다. 너 나한테 이렇게 해서 두고 보자. 칼을 갑니다. 몇 번을 갈아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했던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도 설교들도 가져오는데요. 또 듣기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490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가만 안 놔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건 정말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뭐, 아직도 칼 갈고 계세요? 예, 정말 가만 안 놔둡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며칠 뒤에 또 갔어요. 1번 갈고 2번 갈고 3번 갈고 7번 갈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70번 갈고 그 다음에 490번 갈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칼날이 다 갈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손잡이만 남았더래요. 그걸 보고 예화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490번은 그런 이야기다. 칼은 갈긴 하지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찌르고 싶은 나의 칼날을 무디게 다 없애버리는 것. 주님이 이야기하신 490번은 횟수가 몇 번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의 칼날, 그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칼날을 갈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만큼 끝없이 용서하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아멘 하지 않을 것 없습니다. 다 아멘 해야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감동은 감동이고요. 아멘은 아멘이고요. 가슴이 턱 막힙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앞에 글로리 찬양대가 앉아 있어서 그 찬양대원들 데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찬양대에서 뒤로 가버려가지고 앞에 우리 장로님들 좀 되면 앞에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몇 번 들으셨습니까? 그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아멘 몇 번 하셨습니까? 근데 아멘 한 만큼 실천하셨습니까? 아멘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기 앉아 계신 분만큼 하면 짐작이 됩니다. 제목만 들어도 오늘 또 무슨 설교 하려는구나. 예전에 아무개 목사한테 이런 설교 들었는데 또 이런 류의 설교 나오겠지. 우리는 이미 짐작이 다 돼요.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 아멘 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멘 하는 만큼 가슴이 답답해요. 실천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 더 중요한 건 앞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아멘을 수도 없이 했는데 490번이 아니라 나 아직도 그렇게 용서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울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40년 했느냐 50년 했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장로가 되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아멘은 수도 없이 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았고 앞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값을 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슴이 턱 막힙니다. 예수님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고 계세요.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또 뺨을 맞겠다고 돌려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또 속옷까지 주라고 하십니까? 참 힘듭니다. 거기다가 거창하게 직분까지 맡겨놓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사람은 다 내 뒷모습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창피해 죽겠고,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러워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 못 살게 구는 사람한테 한두 번은 참아주겠는데 490번 셈도 안 해봤지만 힘이 듭니다. 그렇게 가슴이 턱 막힌 베드로, 그리고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왕이 어느 날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가 현 시세로 얼마냐, 시세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생 일해도 다 갚지 못할 금액이라고 하면 됩니다.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못 갚을 금액입니다.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 앞에 이 종이 무릎 꿇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평생 해도 못 갚는 금액이라고요. 근데 갚겠다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소로운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평생이라도 못 갚을 금액인데 입으로만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왕이 그를 놓아줍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너 왜 이거 안 갚았냐고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 며칠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요?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요. 내가 방금 용서받은 것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못 갚을 돈인데 그거 탕감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멱살 잡고 흔들었어요?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뭐 최저 생계 필요한 거 빼고 하더라도 한 1년이면 갚을 수 있는 것, 수치상으로는 100일 일하면, 석 달쯤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 평생과 석 달이요. 평생과 석 달. 우리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죄에 탕감받은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100데나리온은 고사하고 한 데나리온만 빚져도 멱살 잡고 흔들어댑니다. 못 본 척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만큼, 아니 오늘 처음 들었어도요, 비유가 뭔지 설명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입술로 아멘 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린대요. 거리는 한 뼘도 안 되는데요, 머리로 아는 것이 내 가슴에 오고 그것이 실천하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나 무시한 사람, 내게 죄를 범한 사람 보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밥 먹으러 왔다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에 밥맛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집 앞도 지나가기 싫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거든요. 비유는 비유일 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에다 써놨잖아요. 아직 안 지워주고 있잖아요. 비유는 비유일 뿐. 저게 진짜 내 마음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마음은 천불나는데, 용서해라 이야기하는 것이 강대상 위에만 머물러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도 30년 걸리는데, 내 마음 천불나는데.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요, 타자를 향한 용서는 먼저 내 마음의 치유가 선행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타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아픈데요, 내가 천불나는데요. 물 수제비 띄워보셨습니까? 먹는 수제비 말고요,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납작한 돌 들어가지고 물 위에다 던지면은 다 튀어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멀리 보내보셨습니까? 그 물 위에다가 이
돌멩이를 던지면 막 튕겨 올라가요. 물 위에 이렇게 잔잔하게 물결이 일어납니다. 한참 가다가 돌멩이가 물속으로 퐁당하고 빠져버려요. 근데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물결이 일어났던 것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물 흐름 속에, 그 물의 위험 속에 언제 돌을 던졌나 싶을 정도로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호수 위에 던져보세요. 실력 없어도 끝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다 던져 막 미끄러져 가요. 그러다 반대편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호수 위에 던진 것은 파문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돌이 부딪힌 그 자리에 깨진 얼음판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남아 있어요. 호수에 던진 것처럼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봄이 돼서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그 얼음이 다 녹아야 비로소 내가 던졌던 돌멩이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얼어 있어서는 그 받은 상처가 두고두고 여기 남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내 가슴이 얼어 있으면,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 치유받지 못한 내 얼어붙은 가슴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이 따뜻해져야 비로소 이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버리고 그 뒤에야 그 상처를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말 섞기 싫은 그 사람, 상처투성의 마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서 교자에게 한번 뒤면 두고두고 교자 쳐다보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람 보고 뒷 마음,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누가 문제예요? 아직 얼어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이 고쳐져야, 치유받아야 그 뒤에 비로소 용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얼른 용서해야지. 아니요. 어쩌면 믿기 때문에 용서가 더 안 되는, 더 고약한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이스 스미드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도덕가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그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라고 말할 자격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용서할 자격과 권리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린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가해자에 가서 손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가해자에게 가기 전에, 그 마음 품기 전에 먼저 다친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지요?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졸다가 생각 없이 질문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 그럴 거예요. 아니지요. 배신당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졸다가 깨셨으면 엉뚱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분이, 그 배신당한 분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 던지기 전에,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빛을 보았을 겁니다. 쑥스럽고 부끄럽고 고개 돌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 안에 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생각, 그때 내가 내 선생님 앞에서 그랬는데, 베드로를 파괴하고 베드로를 주저앉히고 넘어뜨렸던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은 사랑으로 그 모닥불 위에서 생선을 구우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먹고 힘내라고, 생명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라고 그 모닥불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닥불이 더 이상 베드로의 가슴 속에 악재로 남지 않도록 호재로 바뀌도록 재해석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아이하고 이제 일산을 갔다 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외곽순환도로 제일순환선이라고 하죠. 이 도로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패터널이라고 있어요. 광폭터널이라고 부르는데 편도 4차선으로 된 터널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깁니다. 1차로 된 것 중에는 더 긴 터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넓은 차선으로 된 것은 아주 긴 터널이 제1 외곽순환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당한 건 아니고요. 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외곽순환 도로예요. 이게 일반 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길에 그냥 막혀버린 겁니다. 꼼짝없이 서버린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만점에서 어디쯤 갔는데, 그래서 그거 사패 터널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 뭘 어떻게, 그냥 기다려야지.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차에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어떻게? 혹시 모르니까 에어컨 끄고 창문 좀 내리고 차가 정 안 움직이면 시동 꺼. 그리고 다시 켜놓고 차 움직일 때 조금 따라 움직여. 그러면 한여름에요. 터널 안에 갇혔는데 앞에 사고가 나서 매캐한 냄새가 들어옵니다. 차들이 내뿜으면 매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덥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숨이 턱턱 막히고 1시간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좀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내가 터널만 보면 좀 움찔합니다. 그 숨이 막히는 느낌. 안 그래도 터널이 그런데 긴 터널 안에 한번 갇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수원을 달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이제 혼자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전 집에 있는데 고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비 안 와, 빨리 오면 돼. 그러고는 밤인데 여기 비 안 오니까 뭐 오다가 그치겠지, 그치는 쪽 오겠지. 저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에서 오는데 거기는 폭우가 내린 거예요. 외곽순환도에서 남쪽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폭우가 내리니까 밤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가 아플 정도로 핸들을 잡고 가기 시작했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몇 년 전에는 옆에 아이라도 있었어요. 힘들지만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풀어가면서 하는데 혼자 운전하면서 밤에 그 차선도 안 보이는데 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터널을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비가 안 와요. 거기는 터널이 막아줬잖아요. 손에 힘이 좀 풀리는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차선도 보이고. 그리고 다시 터널이 끝나면 또 폭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여기까지 터널이 이만큼 있었구나.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터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폭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엊그제 장인어른 팔순이라 일산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가족을 다 태우고 제가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사패 터널을 지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여보 여기가 예전에 당신이 아이 데리고 갔던 그 터널이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이제는 터널 앞에서 나 웃을 수 있어. 하나님이 터널에서 숨쉬기 힘들었던 그것을 터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숨 쉴 수 있게. 이제는 웃으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자기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모닥불만 바라보면 그의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닥불을 다시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그 생선을 먹도록 내어주시면서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아픔이고 상처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서 구워주신 주님의 그 생명의 잔치에 그 생선을 먹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형제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동역자들 향해서 무례한 말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의 기억을 주님이 다시 해석해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스 스미스 교수는 책에서 우리가 진짜 용서를 시작하는 대목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혹 막말을 해서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이름 떠올리면서 가다가 자빠져라. 그 사람 집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사업하고 있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화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아프면 그렇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병원 입원하지,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용서하러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가다 넘어져라, 그러고 가서 얼굴로만 잘 되세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스미스 교수는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원수가 엄청나게 번창하길 잘 되는 것, 그건 굉장히 버거운 요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인 보복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진짜 용서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을 재해석할 때, 그와 가졌던 불편한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할 때, 상처받은 치유의 과정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용서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2018년 9월 달에 아주 촉망받던 흑인 청년이고 회계사였던 보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자기 집에 와서 TV를 켜놓고 여유 있게 불을 끄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 백인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분이 층수를 착각으로 누른 거예요. 자기 층이 아니고 다른 층을 누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게 보탐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열었는데 안에 누가 있어요. 불은 꺼놓고 피부가 까만 청년 하나가 덕하니 있는 거예요. 아, 이 강도 들었구나. 가지고 가져갔던 총을 빼가지고 그냥 쏴버렸습니다. 청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1년 뒤에 가이거의 선고 공판하는 날, 판사는 징역 10년을 언도했습니다. 미국 법으로는 99년 선고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시민사회가 들끓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총을 쏘기 전에 물어봐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무튼 10년 선고되고 나니까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증언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고하기 전에 그 형을 대신해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브렌트 진은 자기 형의 죽음 앞에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을 죽인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을 대표해서 그 증언대에 나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 브렌트 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제 형처럼 당신이 죽고 썩어 없어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재판장님,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분을 한 번만 안아줘도 될까요? 간혹 유튜브에 보면 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자리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재판장이 허락을 해야 증언대에서 내려와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안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 장면이 전 ABC 방송, 미국 ABC 방송에서 나온 거 생중계하는 것을 캡처한 겁니다. 여러 방송사가 와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판사도 눈물을 닦고 있고 한 2분 정도 떨어지지 못한 채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우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브렌트진은 자신 안의 아픈 기억, 형을 죽인 그 여경, 억지로 그 기억을 지우거나 망각하거나 용서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아픈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그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바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먼저 이 브렌트 진의 마음을 치유해 놓으셨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감격이 나의 영혼을 덮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깔려있던 그 두꺼운 얼음판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은혜의 호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억 속에 이 치유가 시작되는, 그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납이 되지 않고 안아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 저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일어난 곳에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앞에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칼을 갈아서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칼이, 그 날카롭고 그 예리한 칼이 다듬어져서 사랑의 메시지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의 렌즈로 내 삶이 조명되지 못하고 그 은혜의 렌즈로 보여지지 않아서 아직 치유받지 못한 가슴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나의 치유받지 못한 가슴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빈 가슴 속에 상처가 떠나가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 그 가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가슴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아픔과 상처 가득한 저 땅으로 나아가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감쌀 수 있는 그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먼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치유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용서함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상처난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기억을 재해석해 주시듯 우리의 아픈 기억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며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 증오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픈 과거와 기억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